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화재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29일 성부성자 성신 성삼위 천지제를 잘 마무리한 지 이틀 만에 스님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날 천지제를 잘 치르고 나서는 간밤에 말꿈을 꾸었다며 통화 내용 올린 대로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매놓고 거의 한 달을 밥도 안 주고 있던 생각이 나서 들어갔더니 비쩍 말라갖고 살아있더라는 꿈 내용인데, 말은 조항이나 환극을 상징하니 결국 천지 삼신제에 이어 고수부님과 김수부님의 제를 지내도록 신계에서 사인 주신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고수부님과 김수부님의 합동제의 형식을 갖춰 3일 후로 날짜를 잡게 됩니다. 행사 전날은 고수부님 산소도 함께 다녀오며 제 준비도 일부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천지 삼신제와 마찬가지로 4시간에 걸쳐 묵직하면서도 정중하게 전체 예식이 진행되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스님은 나가시는 고수부님을 배웅하는 과정에 예 어머니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 말씀대로 도문계창이라는 선천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어 새살림 교단을 개척하시고 수부도술에 인한 온갖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으시며 당신의 몸을 천지대업의 재단에 바치신 도의 어머니시죠. 이 합동제는 이 한마디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어 이 정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일주일이 또 지나며 4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동학혁명 위령제를 시작으로 위령제 이전에 이미 예고되었던 음력 3월 20일경에 빛이 들어오면서 날짜가 열린다고 하시던 그날 인정상관님의 천지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청강스님은 미륵청을 시작하며 여지까지의 제를 쭉 해온 거, 이거는 인간을 위한 천지제, 천도제 이런 개념이었다면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천도하는 거다. 말 그대로 신천지를 향한 지구를 천도하는 거다. 인간만 천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천지도 천도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그동안 검정사 털을 닦으며 지내오셨던 일반적인 천도제와 달리 이번 천지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육성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지까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거는 인간을 위한 천지제, 천도제 이렇게 개념했다면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천도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천도하는구나. 근데요, 신천지를 향한 부처의 인생을 보는 거니까 지구를 천도되고 있다는 거지. 인간을 천도되고 있다는데 지구를 천도되고 있다는 게 천지고 천도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을 넣으시고 마음을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천지제를 모두 끝내고 내려와 음복하고 도담을 나누는데, 청강스님은 딴 때와 달리 말씀하시는 것이 왠지 좀 많이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통상 불교의 천도제에 있어 영가의 관욕은 통과 의례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데, 보통 관욕의 절차는 병풍 안팎에서 이원적으로 전개됩니다. 병풍 바깥에서는 법주 스님이 세부 절차에 따라 진언을 염송하고, 병풍 안에서는 스님의 진언에 따라 일련의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인정상관님이 이제 들어오실 때 스님은 나름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 계신 분들이 내려오실 땐 그 모습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칠성에서 성관들이 내려오신 걸 뵀는데, 빛과 같은 광채가 나는 모습과 그 위엄은 이 지상을 관장하는 일반 신들에서 볼 수 없는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위 신들에게서 뿜어나오는 서기를 보며 감동을 받은 경험들이 있었기에 이번에 그만한 기대를 하였는데,
그런데 인정상관님은 치마도 남루한 남색이 섞인 치마에 옷도 무명옷인데 시꺼무리한 그런 흐름한 옷에 저고리를 입으시고 고개도 못 들 만큼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마치 죄인이 끌려오듯 혼자 설 힘도 없어 그런지 보필하는 20명의 부축을 받아서 완전히 축 늘어져 가지고 관역대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관역대에 들어가서도 힘이 없어 목욕도 겨우 하시고 스님은 속으로 저분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정상관 맞아?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청하면 그렇게 오시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여기 죄를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하며 그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영가들 수없이 많이 해보잖아. 상제님은 오실 때 그렇게는 안 오셔. 근데 이분은 걸음도 못 걸어. 아니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오실 때라도 좀 총총 걸어 오셔야지. 죽도 못 먹은 듯이 어떻게 그렇게 오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속인들은 천도제 몇 번이면 우리가 해주는 옷 입고 와요. 어떤 사람은 사모반지 쓰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는 사람, 그리고 하늘 성관도사들은 막 빛을 타고 내려오거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냐고.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상관님은 정말 아니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시며 기대치에 반하는 그 모습에 도인들이 모시는 그 분의 그 결과가 이 모습이면 무척 실망스럽게 느껴졌다며 허탈함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역 이후 미륵청 하실 때는 인간을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천도하는 거다라고 제를 시작하는 멘트를 덧붙인 건 아마도 이 제의 속내를 담은 신개의 메시지가 스님께 전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항상 천도제가 있으면 전날 저녁에 미리 영계를 가서 이를 끌어내고 오신다는데 이번 행사 전날에도 탐낭성에 진주별이라는 데를 올라가게 되었고 가보니 인정상관님은 이제 청사자를 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왔는데 막상 당일날은 왜 그렇게 거지도 안 입을 흐름한 옷을 입고 그것도 20명의 부축까지 받아서 와야 되는지 진짜 하늘에서 성관이 내려올 때는 아주 거룩하게 옷을 입고 그 빛나는 모습에 모든 게 엄청나는데 어떻게 신기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는 분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덕원에서는 언제 제를 지내냐고 물으시길래 음력 3월 19일 탄신하고 12월 23일 선화 때 제를 모신다고 하자. 아니 근데 이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매년 인정도덕원에서 제를 지내면 건강하게 나오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슨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올 수 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세에 계시던 때도 인정상관님은 수없이 쌓인 비단 피력들도 전부 다 돌려주고 나눠줬지 그분이 하나도 취한 게 없으셨는데 한겨울에 그 냉골 방에 이불 하나 걸친 게 다였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세상에 이불 속으로 손을 쑥 넣어보니 소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생전에 헐벗은 중생이 많은데 내 어찌 솜 넣은 것을 입고 듣고 하겠는가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시다 돌아가셨죠. 상제님께서도 가끔 수십 일씩 굶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뒷날 박복한 중생들에게 식록을 붙여주기 위함이니라 하셨으니 또 여름에 솜옷을 입기도 하시고 겨울에 헛옷을 입기도 하시니 종도들이 그 뜻을 여쭈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로다 하신 동사가 있으십니다. 사실 이 행사의 취지나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모셨던 상제님, 대모님, 선사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이 모든 분들 또한 그 분들이 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걸맞는 그 위엄과 위용을 뽐내기 위해 오신 자리는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선천상극이 지옥 속에 신음하는 창생들을 건지려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누구보다 인간 삶의 가장 밑바닥 진창에서 언제나 민초들의 고단한 삶과 함께 하셨던 인세의 그 고달픔이 절절히 묻어나는 리얼한 현실 그대로 진흙벌에 빠진 진주마냥 추레한 모습으로 금화교육이라는 우주적 예식이 치러지는 이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천지아구를 통과하는 예식입니다. 천지 대신명님들 먼저 금화교육의 이치대로 이 사람이 교통하는 이 자리에서 이신사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이 사문을 통과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말인즉슨 신천지를 열고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 역시 이 사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지막 생문을 열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역개사전 제4장에 제4생지설이라 하였고 태극도설에 보면 우월 문시 반종 고지 사생지설 대제역야 사기지의 또 이르되 원시 반종하는 고로 사생의 설을 안다고 하였으니 크도다 여기 있지요. 이것이 그토록 지극하도다라 하였습니다. 공자님이 개사전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문입니다. 생사문이지요. 생사 판단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정상관님을 모신 이 제를 지구화제라고 명명한 것은 청강스님이 아름길을 받아 이 제를 일러 지구를 천도하는 제라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핑계로 볼 때 태통맥인 사문의 자리 책임을 맡으신 인정상관님이 저렇게 기진맥진해서 끌려오다시피 부축받으며 오신 상태는 현재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지구 어머니의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포라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품어안기르는 지구 어머니의 상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처럼 우리 강산을 보면 어느 한 곳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되었고 산과 강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오존층 파괴와 라니냐 엘니뇨 등 해수 변동 등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온난화 사이사이에 간빙기가 겹쳐들면서 더위와 추위가 교차 생성되어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와 전대미문의 전염병들이 지구촌 곳곳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흙, 물, 공기가 모두 오염되었고 숲과 동물들이 공기와 사람들이 병드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생명위기가 심각하여 지금 수없이 많은 종들이 멸종, 파괴, 변질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아, 각종 재난과 질병 등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80억 인구의 카르마 정화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지구 어머니는 상고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시다발적 역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눈먼 자는 더욱 눈이 멀어갈 것이며 깨어나고자 하는 자는 내면의 공포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낯설어 보이는 길로 걸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머니 지구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크게 몸을 흔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대정화입니다. 그러니 금화교육의 이 시점에 지구를 천도하는 액막이제로서 천지의 살을 푸는 청갱생, 지갱생, 인갱생의 천지 대구술 펼쳐 생로를 열어주는 지구화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신계에서 생문의 책임을 맡으신 분은 선천 곤도의 사명을 맡으셨지만 황극 후비소의 재생신으로 오시는 보수부님과 서신사명으로 상징되는 두 분 황극 도령입니다. 운장과 진묵은 나의 보필이라 하셨듯 지금 인정상관님 역시 두 분의 신명이 좌우보필이 되어 부축하고 있습니다. 이 제에 참석하셨던 여의주님도 따낸 집으로 가서 고민을 했던가 봅니다. 그 와중에 꿈을 꿨는데 그때 부축하셨던 두 분의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은 진룡이라 하고 또 한 분은 천룡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이 두 분이 어떤 큰 보직,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속 얘기를 이처럼 쭉 정리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꿔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지요. 중생들이 저렇게 떨고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걸 입을 수 있느냐, 덮을 수 있느냐 하시는 그런 모습을 따져봤을 때 영적인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형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누더기를 입고 오셔서 관욕대에 앉아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씻을 만큼 모든 게 이렇게 쇠잔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병든 지구의 어머니를 몰라보고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땅 위에 온갖 폐악질을 한 것들이 하늘 땅이 뒤집어지면 그 겁살 기운이 쏟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는 상제님 말씀대로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성경을 열려하노라 하시어 공사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선천의 지구 어머니라면 고수부님이 연상되는데 어찌하여 고수부님이 아니고 인정상관님이 그렇게 흐름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인정상관님이 지천태 후천의 지구 어머니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살거나 개간한 일이 없는 땅이나 학문, 과학, 기술 따위에서 연구 개발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분야를 처녀지라고 합니다. 최초라는 뜻으로 고착화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하늘을 처음 나는 것도 처녀 비행이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로 상징되는 지구, 그것도 후천의 지구는 새롭게 열리는 처녀지가 되어 동방목자리 처녀의 상징인 인정상관님이 그렇게 지구의 여신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부축받아 나타나 병들어 있는 지구를 새롭게 정화하는 의식으로 관욕대에 들어가셔서 몸을 씻으시고 그 다음 예식으로 지구를 천도한다는 이 천지제에 담긴 메시지가 미륵청을 들어가며 탁 튀어나왔던 것이지요. 이 지구를 천도한다는 것은 바로 천지비에서 지천태로 뒤집어져 완전한 새 지구로 탈바꿈되어 그 분의 본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수순이 예정되었으니 부정님은 신중전 차례가 되었을 때 인정상관님이 새로운 탈바꿈으로 해서 오셨는데 성관도사로 내려오셨다며 만경창파 늘은 배에 이 배 탈 사람이 얼마나 되냐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재를 가리켜 청갱생, 지갱생, 인갱생의 천지대구시라는 소리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화재라 명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주 대경전에 보면 8월 9일 본주님께서 내영이다고 하시기에 성동댁이 따라서 내영이라고 하니 너희들은 내영상관이라고 하라. 내영은 당뇨 황제와 같이 어진 사람이다 하시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본주님께서 내 일은 내영에게 맡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영상관님은 증상계열식으로 말하면 북두칠성이 내 별이라 하신 상대님 말씀처럼 서신사명으로 오시는 상대님, 북두칠성의 역할처럼 황극으로 오시는 상대님을 의미하고 법정교식으로 말하면 큰 도령에 해당되시죠. 그렇게 본다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신중전에서 성관도사로 내려오셨던 그 분은 인정상관님이 내 일을 맡겼다 했던 그분의 역할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승하님 또한 이날 아침에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꾸는 독꿈이었다고 하였는데 짐을 다 챙겨 떠나야 되는 장면이었고 마지막 빠진 것이 없나 살핀 후 떠나려는데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 화장실을 찾았으나 변기가 없는 세면실 바닥에 급히 볼일을 보게 되었고 칠 곳이 마땅치가 않아 당황스럽던 차에 세탁기가 눈에 띄기에 세탁기 속에 넣고 돌리게 되었답니다. 세탁기 속 오물은 찰랑찰랑 넘치지는 않고 완전 돌려 갈아 섞어진 상태를 보면서 본인은 빠지겠지 하며 자리를 뜨는 꿈이었는데 죄를 지내던 중 지구를 천도한다는 청강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꿈이 이해가 되었다 했습니다. 썩은 지구를 갈았고 이제 빼내는 시간만 남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다는 것을. 그러며 자신은 지구를 천도하는 이 제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로 무척 감격을 한 나머지 끝나고 내려가서는 진짜 스킨십 안 하는 사람임에도 주방의 싱크대 주변에서 일하던 절의 보살님들 뒤에서 백허그까지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제를 내가 다 참석을 하냐며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 안에서는 이와 대조적인 색깔의 허탈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긴 했지만요. 어쨌든 승하님은 그날 그 기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고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릴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그러면서 동학 위령제 하나만 목표를 두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종도님들 제를 다 올리며 놀랬지만 그러다가 천지삼신제로 이어지고 또 뜻하지 않게 고수부님과 김수부님까지 모실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인정상관님까지 어쩌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빼지 않고 이처럼 성인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컸다며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인정상관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2014년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금정사 삼성각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였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저는 그 경을 읽던 소리의 기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어떤 환영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며 제 주변으로 천신들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 신들이 저를 휙휙 지나다니는 것도 다 느껴졌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장소에 천신들이 둥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광경이 보이고 어떤 분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나오는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막 등장하기에 세상에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머리 주변으로 빗덩어리가 발산이 되어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딱 들어오는 생각으로는 그분이 인정상관님으로 느껴졌습니다. 천하전 이후로 신도 체험이라면 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런 쪽으로는 체험이 없어서 이게 내 생각인지도 불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분야도 아니어서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인정상관님 얘기가 나와서 다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 끄집어내 얘기해 봅니다. 이상 기대와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뜻밖의 깊은 감동을 주었던 지구화자에 대한 얘기를 마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